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분 계십니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미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소중한 앞에 여러 교회들이 또 개인적으로 모바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공릉동 교회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뜨문뜨문 앉아서 이렇게 코로나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주 전원교회에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동두천 국제교회에서 참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그룹, 가정에서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그 사진을 좀 찍어서 선교부장님에게 보내주시면은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전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코로나 세상에 지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작은 뿔의 눈은 무엇을 감시하는가? 다니엘 7장 공부를 여러분이 여러 차례 하셨을 것입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이 다니엘서 7장에 짐승들이 4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의 뿔이 10개 달려있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눈이 달렸습니다. 입도 달리고 뿔에.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의 구조는 어제 공부했던 다니엘서 2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먼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이 신상은 누가 꿈을 꾸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었고 그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은 바벨론 다음에 올라온 페르시아 그리고 노스로 된 뼈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였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인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이제 열국 분열된 나라들이고 지금까지 이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이 다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꾼 지 약 한 60년 정도 지난 후에 다니엘이 직접 이상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7장의 이상을 다니엘이 보는 것입니다. 7장 2절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네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바람은 상징적으로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 그런 분위기를 말하고
짐승은 뭘까요? 나라입니다. 국가나 나라 혹은 왕권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네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짐승들입니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왜 좀 순한 사슴 같은 건 안 나오고 저런 것들만 나왔을까?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했고 넷째 짐승은 그 넷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짐승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사자가 나왔는데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곰이 나왔는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왔는데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렸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괴물 같은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에는 10뿔이 있고 이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이 보시고 네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나라 후에 열국으로 분열된 저 신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다니엘 7장의 내용도 얼른 벌써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저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든 곰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날개 4개, 머리 4개 달린 저 표범은 그리스고 그리고 이 괴물 같은 무서운 짐승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달린 10뿔은 분열된 10나라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이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네 짐승이 특이한 부분도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이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제 페르시아는 처음에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연합군의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메데가 더 강했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두 나라가 연합을 하지만 세력의 균형이 맞지 않고 결국은 더 강한 페르시아가 정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리디아, 애굽 이렇게 해서 3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이 곰의 이사의 갈빗대 3개를 물려서 페르시아가 3나라를 정복할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언은 참 신기하게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예언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 표범은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 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인데 알렉산더가 33살이니까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죽은 후에 후계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 부하들이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에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리쿠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렇게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 가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표범에 머리 4, 날개 4을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미리 다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걸 다 이렇게 다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미리 다 아십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세상이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직 계시를 받은 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간에 예언을 잘 공부해 보시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대략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표범의 네 머리는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네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이 괴물은 철로 된 이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신상에서도 이 로마를 상징하는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된 이는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괴물에 달린 열뿔은 로마에서 분열되는 열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제 공부하신 대로 서로마가 저렇게 여러 나라로 분열된 것이 열뿔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네 마리 짐승이 모두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잘 보시면 사탄이 인간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저 가운데 지금 저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지요. 그 지역을 또 성경에서는 영화로운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 겁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죽으려면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말아야 하고 여자의 후손이 안 태어나려면 그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기록과 선악의 싸움이 다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어떤 바로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치밀한 사탄의 계획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 여자만 남고 여자끼리 살다 보면 멸종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못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의 역사는 치열한 선악의 싸움터이고 그 싸움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일어나는 강대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유대 나라를 다 또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에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려는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가 바로 에스더 시대입니다. 하만과 에스더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게 또 전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나라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라와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보면은 첫째로는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탄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실패했죠.
여자 유선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바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남게 되었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로마 제국이 아주 싹 쓸어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무수한 핍박에 칼을 들여댔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무지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사탄이 알고 전략을 바꾸는데 교회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타락한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을 이어서 한 1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죠. 이게 다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사탄의 전략은 교회를 다 이제 세속화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계명을 준수하는 남은 자손들을 이제 공격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전에 마지막에 가장 일을 성공적으로 했던 로마 교회를 다시 불러내서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등장한 네 나라의 그 상징을 하는 짐승들은 다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략 우리가 이 역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과 여자, 사탄과 교회가 이제 싸우는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는데, 전체적인 그 싸움의 역사를 이제 잠깐 도표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탄생한 교회가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이 여자를 이제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는 애굽입니다. 이제 용이 세상의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나라들은 이번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2장과 7장에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분열된 이후에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 가톨릭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 가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로마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예수 믿는다고 죽인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상처를 입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다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로마 교회는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온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들을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상속시켜 줄 백성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을 이제 공격하는데 절대로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로마 교회와 남은 자손의 투쟁 끝에 이제 끝나고 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1000년의 기간이 흐르고 지구는 황폐한 중에 있고 1000년이 지나면 구원받은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하늘의 식구들이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공부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악인이 잠깐 부활했다가 그 장면을 다 볼 것이고 결국은 불로 소멸되어 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표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다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럼 다시 다니엘서 2장과 7장으로 돌아가서 그 두 성경의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결론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은 결론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양쪽에 다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다니엘서 2장은 돌나라로 표현했고 7장은 심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재림이 결론이고 다니엘서 7장은 심판이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2장과 7장은 거의 같은 역사입니다. 전개 과정이나 결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서 7장이 별도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을 핍박하던 죄 많은 인간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끝날 것인데 그 과정에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뿔의 일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10뿔에서 올라온 작은 뿔은 무엇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 뿔은 무슨 뿔입니까? 네 번째 짐승에게서 올라온 10뿔이에요.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거기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나왔던 10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자, 네 번째 짐승에게 10뿔이 달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세 뿔이 빠져나가더니 한 뿔이 올라와요. 여러분도 유심히 보시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심히 보세요. 세 뿔이 없어지고 한 뿔이 올라왔습니다. 눈 달리고 입 달린 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랬어요.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뿔 3개가 뽑힌 것은 새 왕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작은 뿔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싸움에서 분별을 하여 승리하려면 작은 뿔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역사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
다니엘 7장을 잘 펼쳐서 해석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뿔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나머지 다니엘서 해석이나 계시록의 해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 계시록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나머지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원만하게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7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졸린 분들은 앉아서 졸지 마시고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그러면 훨씬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뿔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은 누구인가? 먼저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 10뿔 후에 나타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분열된 나라를 상징하는 10뿔은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은 유럽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에 100% 해당되는 나라 혹은 세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중세 한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로마 교회 가톨릭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1994년 11월 18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교회가 정치 종교를 마음대로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이 로마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뿔 사이에서 일어난 이 작은 뿔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더 찾아볼 필요도 없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다 이 작은 뿔을 로마 교황에 적용해서 풀었습니다.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교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 이 공부하다가 이게 나오면요, 다니엘서 7장 하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제가 달래기 위해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천주교 안에도 신실한 성도들 또 신부들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장차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구원받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 로마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그 구조와 시스템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방향으로 해왔고 지금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없이 저는 가르쳐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작은 뿔의 역할 중에 뭐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만은 첫째, 세 뿔을 뽑는다는 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교리적인 문제로 이 교황권은 이제 아다나시우스 파에 속해 있었고 그것을 저항하던 아리우스 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파에 소속이 돼서 교황을 저항하던 세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헤룰리고 또 하나는 반달 족속이고 또 하나는 동코트입니다. 이 교황은 이제 종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의 세속의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싸웁니다. 이 당시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 헤룰리를 493년에 반달을 534년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동코트를 538년에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마침내 교황이 온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38년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습니다. 사실 동코트는 538년보다 좀 지난 다음에 완전히 망했는데 왜 538년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한 역사적 기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던 이 고트족이 오랫동안 그 포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사정이 생겨서 퇴각했습니다. 또 퇴각하던 그 고트족의 군대를 이 동로마의 벨리사리우스라는 장군이 쫓아가서 이 고트족의 군대를 아주 많이 죽였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J.B.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 18장 챕터 5에 보면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직 고트족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힘을 쓸 수 있었던 시작점은 538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때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로마 교회 교황권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펼쳐보면 이 하나님의 법에 때를 명시한 계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명시한 계명,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변개한다, 고친다. 그리고 그 때를 고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대로 로마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의 10계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고쳐서 천주교의 10계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천주교의 교리 책에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천주교 계명에는 없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지 말란데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은 삭제하고 세 번째 계명이 둘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제 차례차례 올라왔고 두 번째 계명을 뺐으니까 하나가 모자랍니다. 10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나눠서 천주교 10계명은 성경의 10계명과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한다고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회들은 성경의 계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일은 천주교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성경대로 하려면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천주교 십계명을 따라가려면은 주일을 지켜도 괜찮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괌에 집회에 갔다가 여기에 천주교 앞에 십계명을 돌에 새겨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겨 놓은 것 그대로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여기 세 번째 계명을 보시면 영어로 Remember to keep holy the Lord's Day. 아주 명확하게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법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예언한 것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뭐 반대하거나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를 괴롭게 하는, 핍박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의 기간이 나오는데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때라고 하는 말을 풀어놨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라는 말과 해라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입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년 반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3년 반을 다르게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또 한두 개 나옵니다.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달입니다.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한 달을 언제나 30일로 고정해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30일이나 28이나 29로 하면 헛갈리기 때문에 또 성경의 그 노아 방주의 그 날짜를 다 계산해 보면은 한 달이 정확하게 30일씩 나와요. 그래서 30일로 곱하면은 42달은 1260일입니다. 근데 에스겔 4장 6절과 또 다른 규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4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상 역사를 해석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은 실제 기간으로 1260년입니다. 1260년 동안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긴 기간이죠. 자, 퀴즈. 교황이 몇 년부터 마음대로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까? 몇 년부터요? 538년입니다. 이때부터 1260년 동안 박해할 것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대가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옥사했습니다. 프랑스에 잡혀갔어요. 이때 끝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권은 이때 끝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이전부터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교황이 잡혀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이제 교황의 시대가 끝난 것은 1798년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1260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 작은 뿔에 달린 눈과 입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작은 뿔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제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올라왔고 그 작은 뿔에는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렸어요.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최근입니다.
왜 뿔에 눈이 달렸을까? 왜 입이 달렸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저런 방송도 듣고 책도 보고 정보를 접하면서 이 눈에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뭔가 깨달음이 좀 왔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역사를 보면 눈 달린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다. 찾아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거나 성경에 맞지 않은 잘못된 오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혹은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동안에 이 교황권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그의 고난을 이용하여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과 입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중세를 지배하고 핍박하던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발랑스 감옥에 잡혀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1798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을 잘 보시면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불에 던져지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권세를 빼앗기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저렇게 1798년에 죽어서 몰락한 교황의 권세가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이 몰락해 있는 동안에 이제 개신교는 상당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선 교황의 핍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황이 몰락하기 한 170년 전에 이 카톨릭의 박해와 또 영국의 그 국교주의를 피해서 영국 청교도들이 피신해서 이주해 간 곳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20일에 메이플라워 배로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한 110 몇 명 정도 도착했다고 그래요. 많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많이 죽었어요. 100여 명 도착해서 이제 새로운 청교도의 나라, 개신교의 나라, 미국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미국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우리가 공부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청교도로 시작한 이 나라를 양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처럼 생긴 나라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말을 뭐처럼 해요?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질을 예언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제 도착은 했지만 미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이제 지위를 얻게 된 것은 177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50, 60년이 지난 후에 청교도들이 도착한 다음에 한 150, 60년이 지난 후에 이 미국이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이 청교도들이 이주한 후에
팔짱 끼고 쉴 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미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기독교 개신교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활동하던 제수이트 또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탄은 자신의 군대를 미국에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20년 이후에 한 150여 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미국에 도착했겠죠. 청교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사탄의 군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립국가가 될 때쯤 돼서는 이미 정부의 주요 요직에 많은 사탄의 일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미국 초기 역사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철저하게 간섭을 하고 이제 미국을 꾸며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이 독립된 나라로서 이제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폐. 여기 화폐, 미국이 이제 화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776년 독립한 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1785년에 화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온 세계가 쓰고 있는 저 1달러짜리 화폐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가 하면 192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참 묘합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1929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교황이 되살아난 회의가 1929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1달러짜리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달러짜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이 1달러 화폐를 디자인하는데 향후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 그 프로젝트와 계획이 이 1달러 지폐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 1달러 지폐의 그 왼쪽에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무엇부터 보입니까? 눈부터 보이죠? 피라밋에 눈을 그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에뉴이트 코에피스라고 하는 저 말은 일단 라틴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라고 그래요. 이 말을 풀어놓으면 Our enterprises in success. 우리의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성공하는지는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저 영문자는 이제 수치로 표현하면은 1776이라는 숫자입니다. 미국 독립한 해가 저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Novus Ordo Seclorum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라틴어로. 저게 New Order Secular라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새로운 세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위의 낱말을 풀이하면 신세계 질서를 이룩하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진 도안이 1달러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798년에 몰락했던 교황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이미 좀 아시겠지만, 눈 바로 밑에 제가 성경절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뿔에는, 작은 뿔에는 뭐가 달려 있었어요? 눈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해 보이는 것이라.
이 작은 뿔의 눈하고 저 눈하고 무관할까요? 설명 들어보시면 관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음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1929년에 이태리 무솔리니와 천주교의 추기경 가스파리 사이에 조약이 하나 맺어졌는데, 잃어버렸던 바티칸시를 로마 내에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문서에 양측이 서명해서 마침내 로마 교회가 바티칸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로 출발한 것이 1929년입니다. 저 비오 11세는 이 라테란 조약이 맺어질 때의 교황입니다. 교황이 1798년에 몰락은 했지만 힘이 없을 뿐이지 계속해서 교황은 세웠습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고 교황은 계속 세웠는데, 저 라테란 조약이 맺어질 당시에 교황은 비오 11세였습니다. 최근의 세 교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최근의 세 교황들인데, 저 세 사람은 지금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부활해서 온 세상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그런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림을 좀 검색하다가 이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합성한 것입니다만. 저 눈하고 왜 교황을 같이 놨을까? 저기다 제가 성경절을 보니까 넣으니까 딱 맞아요.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지구상의 각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전략이 지구상의 모든 개인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감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코로나 현상은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통제받고 감시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다 예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상식이나 양심이나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힘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처럼 결코 자유롭지 않은 세상이 왔고 또 올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사탄이 바로 이 온 세상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는 일을 교황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내일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이제 석학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뭐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 중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뭐 아마 사회학자고 뭐 심리학자고 무슨 철학자 모양인데 이 사람이 꽤 유명합니다, 요즘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앞으로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다른 세상. 이게 무슨 세상일까요?
개인의 자유를 상실한 통제와 감시받는 사회로 바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롭고 이상한 세상이 올 것을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다시 오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교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대개 다 모릅니다. 계시록 13장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외에는 잘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가르쳐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 평화의 사도께서 그럴 리가 없다. 네, 요즘 이 예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미 감지를 하고 또 이 인터넷에 여러 블로그에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뒤지다가 보니까 코로나 재앙과 새로운 신세계 질서의 세계 단일 정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신세계의 세계 단일 정부가 바로 다른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의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공부했고 거기에 예언된 대로 반복되는 말이지만 통제하고 감시받는 사회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체제 속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어느 날 우리는 이제 언젠가 예언대로 간다면 이제 교황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드 다 사용하십니까? 네.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화폐 없는 사회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만 가지고 쓰는 그런 사회.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황의 권위나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해서 세계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카드 발급 안 해준다. 그리고 현금은 없는 세상에, 그럼 매매 못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거를 보려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알려줘야 내비게이션이 움직여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회사에서. 통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이 통장에 여러분이 돈을 어디로 보냈고 누구한테 얼마 받았고 다 나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인터넷 쓰고 계시면, 현재 내가 여기서 인터넷 쓰고 있으면 이 회사 본부에서는요, 어디서 인터넷 쓰고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저게 뭡니까? CCTV. 길거리마다 지금 저것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감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쓰지 않을 수 없는, 전도에도 이것으로 보고 있는 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한 우리는 다 감시 대상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QR코드. 여러분의 신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중국에서는요, 거지들도 QR코드가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추진하는
그런 활동들이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는 조직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사탄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 문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이름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단체들은 지금 세계 전체를 정치, 경제, 군사, 정보, 종교,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체제로 지금 통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에 프리메이슨이 있고 제일 상부 조직에 일루미나티가 있고 그 꼭대기에 제수이트가 있습니다. 제수이트는 천주교의 신부들로 구성된 천주교 행동단체들입니다. 가장 힘있고 무서운 단체입니다. 세상에서. 여기 이러한 만평이 꽤 오래전에 미국 어느 잡지에 실렸습니다. 제일 앞에 The Earth, 지구라고 하는 물고기를 카톨릭이 물고 있어요. 카톨릭은 다시 제수이트가 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세계의 힘의 구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구는 카톨릭에 물리고 카톨릭은 제수이트에 물려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제수이트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다른 이름은 가졌지만 같은 사상과 목표를 공유한 집단이 되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고 일루미나티의 머리가 예수회다. 이것이 최종적인 지금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심볼이 눈입니다. 눈이에요. 지금 이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어요. 북한과학연구원 지붕에 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지금 구석구석 눈으로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티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 자동차 회사 광고에도 저 그림이 나오는데 저게 눈입니다. 위안부 추모공원에조차 눈이 있습니다. 문화공연장에 가면은 열성 팬들이 환호할 때 눈을 들어서 환호합니다. 팔에다가 문신할 때도 눈을 새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뭔지도 잘 모르고요. 유명한 연예인 가수가 눈 가지고 지금 뭔가 사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루미나티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눈에 의해서 통제와 감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9.11 사태 이후부터 이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테러범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항에서 개인을 다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는 누구든지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아주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사탄은 인간을 감시해서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을 찾아내서 핍박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사생활 통제 감시 방법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개인의 돈 사용 출처와 용도를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활동하며 움직이는 동선을 다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온갖 질병의 이력과 현재 상황을 다 파악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성격과 인간관계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목표는 개인의 생각까지 파악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간섭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탄이 인간 대리자 교황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예요. 자,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일이 현실화될지 이제 내일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치 권력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그 인간의 성향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이 권력에 대한 본능적 욕망이 있어요. 권력에 길들여지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본능적 욕망 때문에 독재와 공산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공부하실 계시록 13장 15절 17절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강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말 안 듣는다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칼럼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신세계 질서란 무엇이냐? 경제 주권, 군사 주권, 정치 주권이 세계 정부로 통합되면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독재국가, 절대국가, 통제국가,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대체로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의견이 많고 말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는 통치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을 한번 보세요.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요즘 이 국제정치 전문가의 강의를 가끔 듣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현재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가.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카톨릭 뉴스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교황님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건 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카톨릭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부의 공정한 분배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 세상을 사회주의화시키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너무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가 일요일에 휴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에 뭐 예배드리라는 휴식이 아니에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온갖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시간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과 작은 뿔의 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역사를 통찰하시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런데 작은 뿔의 눈은 인간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서 자유를 억압합니다. 통치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찾아내서 멸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니엘 시대에도 감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워낙 사람이 신실하고 신뢰가 깊어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 중에 이제 수석 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잘 보세요. 살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털어도 흠이 없었어요. 이에 총리들과 반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다니엘 당시에 그 방백들이 다니엘이 율법 지키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어도 부정한 것 하나도 없어도 율법 지키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이제 억압을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진리라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희생이 진리를 순종하는 그것이 그 희생이 죽음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버릴 만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종말 신앙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종말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초기교회 2세기 초에 서문학교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마침내 연로했지만 로마에 잡혀갔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시오.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소. 다시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다시 총독이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폴리갑이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드디어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 폴리갑은 화형장에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선교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호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 우리가 믿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이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안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위태하고 위급한 시대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서지 말게 하시고 순간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나태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내일은 짐승의 표와 666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인데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교황권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통제 감시할 것이다. O인지 X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번,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했다는 것은 무엇을 변경한 것인가?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ait.